오늘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의 내용은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또 제물의 피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의 그 제사제도 그거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완전하고 또 우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좀 어때요?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마디로 그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 그 구약의 그 제사를 통해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의 피와 를 완전하게 하는 제사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 완전한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됩니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쭉 설명을 하는 게 사실 설명이라는 게 쉽게 하는 게 설명인데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한 두세 번 좀 읽어보셔야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다 하면서 대제사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2장, 3장, 4장 계속 여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사실 오늘 성소 얘기도 이 제사장과 분리되지 않아요.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제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아뢰는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은 어때요? 그도 유한한 인간이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간 제사장과 비교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신비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다 언급을 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뭐예요? 그 일반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랬어요. 첫 장막이라는 게 바로 그 성소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연물을 막 보잖아요.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율법을 중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냐? 밑에 11절,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은밀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들은 염소나 그 송아지의 피로 죄를 사는 그 제사의 의식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이 온전한 장막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 성소를 말하겠죠. 인간이 만든 그런 성소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고 속죄의 양이 되셔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에 자신의 모든 보혈을 피를 다 흘리시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 송아지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 얘기가 나오고 또 주님의 보혈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깨 있죠, 깨를 틀에 놓고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참기름이 나오든지 들기름이 나오겠죠. 포도주를 틀에 쫙 놓고 짜면 포도즙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을 틀에 놓고 꽉 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뭐냐? 바로 이 구약에서는 그 짐승 희생의 제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온다는 얘기.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빼놓으면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 온통 제사와 관련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가? 그 제사법들이 나오죠. 그러면 뭘 갖고 제사를 드리는가? 또 어디에서 제사 드리는가? 성전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심판이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구약은 보면 제사를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은 어때요? 결국 신약의 중심은 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 또 그 이후에 제자들이, 바울도 비롯해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은 결국 뭐냐? 그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바로 십자가 보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 9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나 이게 좀 어렵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뭐 그렇지만 결국 중심, 핵심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특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피 이야기를 하면 사실 뭔가 좀 이렇게 이질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뭔가 옛날 얘기, 신화 얘기, 뭐 심지어는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 왜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교훈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좀 세련되고 성숙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의 보혈,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밑에 22절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속죄의 능력이 있다. 속죄의 능력. 피 흘림이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성전에 가가지고 희생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임시적인 죄사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 피는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 사건,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우리 좀 전에도 보혈 찬양했지만 늘 어떻습니까? 그냥 뭐 찬송가도 많잖아요. 다른 찬송가도 많고 복음서가도 많은데 희한하게 이 보혈의 찬양만 하면 막 힘이 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물적할 때, 막 내가 힘이 없을 때 어떤 찬양하면 돼요? 보혈 찬양하면 돼요. 그 희한해요. 이 보혈 찬양을 막 하면 막 힘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는 능력,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보혈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 보혈은 우리를 성결케 한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더러우면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는 뭐로 씻습니까?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한다. 14절 한번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 주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이 능력이 어디에 있냐? 바로 주님의 보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면 손도 더러우면 씻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 몸속에도 보면 찌꺼기들이 쌓인다 그러죠. 결국 그 찌꺼기가 쌓이는 게 뭐예요? 담석도 생기고, 그리고 또 몸에 그런 피가 또 찌꺼기가 생기면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결국 그리고 우리 몸에 축적되는 그런 지방들 다 뭡니까? 그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것들이 다 소화되지 않고 그게 다 에너지로 소비되지 않으면 쌓이는 게 다 사실 찌꺼기인 거예요. 좋은 게 쌓이면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요즘에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런가 배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막 찾아봤더니 또 50대 넘어가면 이제 배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뭘까요? 찌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찌꺼기가 계속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되죠? 혈관에 쌓이든 근육에 쌓이든 어디에 쌓이든, 하수구도 계속 찌꺼기가 쌓이면 어때요? 결국 막히고 냄새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공사하면서 우리 하수구 배관 많이 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요 밑에 공장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공장들 있잖아요. 생소 공장들. 하수구에 이제 그 오물을 버릴 거 아닙니까? 생선 씻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배관 있잖아요. 오수 배관이 저기서부터 쭉, 골목에서부터 쭉 나와서 지금 우리 학교 밑으로 해가지고 저쪽 마을로 내려가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좀 약간 냄새나고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학교 밑으로 오수관이 내려가고 저 지금 마을로 내려가서 그 모여가지고 이제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찌꺼기가 쌓이면 냄새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또 몸에 찌꺼기가 쌓이면 병이 생기잖아요. 죄의 찌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찌꺼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죠. 14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게.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보혈 생각하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긴 세계 선교가 한치의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외치고 또 바라보고 또 붙잡을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요 그 속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 꼭 지켜주시고 아버지 무더위도 믿음으로 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온갖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전 건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늘 풍성하고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용주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